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한계점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걱정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말을 합니다.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 그 다음에 도움, 건강, 번영, 승리,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똑같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패배했는가, 어떻게 패배를 했는가 그것을 잘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서 최초의 패배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패배한 겁니다.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왜 패배를 했는가 그것을 잘 분석하면 사실은 승리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승리의 기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구약 성경의 그런 사건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승리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부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에 승리한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데는 잠언서에도 보면은 지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칼의 힘보다도 전략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략이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회사나 국가나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면 완벽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함같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속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의 산을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그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나라가 공격을 해도 그것을 막으려면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겠죠. 그런데 무려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놀라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낙심 가운데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도와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야실이라고 하는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레위인데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단지 대를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적을 때려보시고 승리를 하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사람들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이제 길로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3개국의 연합군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모압과 암몬이 군대가 합해가지고 그 세일산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일산 사람들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같은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일산 사람들 다 죽인 후에는 그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어느 한편 이긴 게 아니라 전부 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 때 가봤더니 뭐 완전히 전멸이 돼가지고 그 군대들은 그냥 귀중품들을 놓고 그대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귀중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귀중품들을 수거하는데도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가면서 그 연합군, 3개국의 연합군을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3개국의 연합군처럼 문제 위에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다시 문제가 등장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앗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죠. 근본 그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로 몰아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전쟁,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앞서가며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가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직에서 마음이 그 땅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그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플랜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애나 역사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운행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점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려 약속했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생애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만드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와 영광의 광채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참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과정이 우리의 생애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먼저 가시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가며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앞서가면서 싸우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바울이 스위스에서 로마의 이제 수송선에 타고 팔려갈 때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바울은 평상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죄수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선이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태풍은 지중해 선상에서 지중해 위에서 파손 직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배 탄 모든 사람들은 뭐 살 희망이 없었고 죽을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에 그 풍랑이는 칠흑 같은 밤중 태풍이 불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두운 밤에 절망의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호하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로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큰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나 개인의 생애나 인류의 역사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용서함, 피 흘림,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발길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정치 구조와 제도를 변형을 시키면서 어쨌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선상에서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싸우는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싸우시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없도록 하시면서 싸우며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그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복음을 대적하였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제도들과 그런 권력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없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심란해서 내가 여기를 떠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수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찌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면서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찾으시고 힘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며 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영이 있겠다 이겁니다. 항상 있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가 걸어갈 때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감사한다면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따뜻한 태양빛과 같이,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태양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은 항상 주의 백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신 예수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눈동자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면서 앞서가며 싸우십니다. 자, 우리는 인간인지라 약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패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니죠. 때로는 질 때도 많고
좌절될 때도 많고 낙심되어서 쓰러질 때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예를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이제 그 우리가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그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는 그 아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부에서 신임을 받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세가 대단했겠죠. 사람들이 거리를 지날 때는 이제 하만을 만나면 반드시 절을 하고 그를 섬겨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삼촌인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성문 앞에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었던 인간이나 물건에게를 숭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하만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저참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그냥 급작하게 그를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를 정하고 유대인들을 그날에 전부 멸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민족이 다 멸살될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너는 먼저 왕에게 나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법령을 좀 취소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에게 나가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법령이 이미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멸살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정원에다가 높은 그 기둥을 세우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일자를 정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이상하게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그 일기를 쓴 그 사관을 불러서 그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이 일기를 읽는데 옛날에 그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죽음을 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딱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저는 상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장 모르드게 상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왕이 사는 말에 태워서 그 왕의 옷을 입혀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하만은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밤중에 왜 잠이 안 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그 역사 일기가 이렇게 많을 텐데 모르드게가 왕의 그 대적하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죽인 사건을 잊게 되었을까?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은 이 모르드게를 상을 내리게 되었고, 또 에스더는 결국은 왕 앞에 가서 왕이 허락을 해서 그 수원을 물었을 때 결국은 하만이 그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왕에게 알림으로 하만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기둥에 매달려 가지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기둥에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죽은 것은 그 기둥을 세웠던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만이 세운 그 기둥을 생각할 때 언뜻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죽을 뻔 알았는데 그 죽음의 그 기둥은 그 대적이었던 그 하만을 죽여가지고 만인 앞에 그 죄를 드러낸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무장을 해제시켜서 결박해서 온전한 승리를 만인에게 드러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지금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계속적으로 부으심을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